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13절에 보면 시작과 마침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사실은 거기 보게 되면 21절이 있습니다. 근데 21절은 인사니까 그건 빼고요, 사실은 마지막 절이 20절인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이 말씀이 마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는 것이 시작이라면 22장 20절 마지막 절이 그 마침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라고 말합니다.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신천지라고 그래요. 이 신천지가 이단이 되어가지고 이 용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신천지라는 용어를 우리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영원히 함께 사는 세상,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우리가 살 영원한 땅, 영원한 하늘이 이제 시작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 따라서 시작의 바로 마무리가 있고 마무리가 있으면 시작이 있는데요, 여기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시작과 마침만 있고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시작이 있고 마침, 마무리, 끝이 있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으면 끝납니다. 물론 뭐 지옥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삶이라 볼 수는 없죠. 왜? 고통만 당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시 시작하죠. 어떤 시작?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무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2022년도 마무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2023년도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매년 우리가 연습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가고 마무리 짓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그냥 한 해가 지나갔다는 말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영원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기 위한 시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날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시작과 마침이다. 2022년도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2022년도에도 마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시작해서 자기가 마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마치기까지 함께 하셔서 마치게 하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와 시작은요, 날마다
아침 시작해서 밤에 마무리시키고 또 달마다 이제 월초에서 월말이 되고 연초마다 그리고 인생 자체도 태어나서 죽는 거 이것이 바로 인생의 자체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는 것을 뭘 느끼느냐 1년을 통해서 달마다 통해서 날마다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일도요 시작이 있다면 마침이 있습니다. 마침이 있으면 또다시 일이 시작이 되죠. 어떤 일이 끝났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와 시작은 사실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요 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3번 나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는 말을 자주 언급합니다. 예를 든다면 나는 목자다, 나는 빛이다, 이런 식으로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을 대해서 소개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요 3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개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가장 먼저 소개를 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건 한 번만 끝나고 말아요. 즉 알파와 오메가다 하고 끝나요. 자, 두 번째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한 가지 말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3번째 말하는데 13절에 보게 되면요 나는 알파 오메가 그 다음에 이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또 하나 더 붙어요. 뭘 붙었습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가지 칭호를 말할 때에 처음에는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2번 세 번째 말할 때는 3가지의 칭호를 한꺼번에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섭리 가운데 속에 움직인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자라 라고 그래요. 자, 전능자라 라고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때의 이 아브라함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99세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자라 라고 그래요. 왜 그 말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99세가 되었는데 자녀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도 이제 자녀라고 여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종을 가지고 양자를 삼으려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고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도 그것도 아니다 하고 나이는 99세고 어찌란 말입니까? 이게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 나타나서 나는 전능자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이 들었어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내년 이맘때 되면 아들 얻을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결국은 100세 때에 이삭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때 나타나셔서 바로 실망하고 낙심될 때에 어떻게 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더 소개한다면요 바로 모세, 여러분 잘 아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잖아요. 애굽에 가라오는데 이제 가봐야 자기는 아무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물어요. 만약에 내가 가서 누가 보냈느냐라고 물은다면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물으면 자존자, 한문으로 말하면 자존자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야. 무슨 말이죠? 누가 창조해서
누가 나와서 신이 된 게 아니라 신은 원래부터 계신 분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다른 말을 말하면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야. 이걸 소개하란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하는 거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단지 가서 내가 하는 말만 전하면 돼. 그 남은 건 다 내가 하는 거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나르는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인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하늘에 만나가 내려와요. 그리고 땅속에서는요 샘물이 솟아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필요한 내가 다 제공해 주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가오는 2023년도에도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필요한 다 이미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시작과 마침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2023년도 바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날을 주신 것은 이 해를 주신 것은 한 해 동안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시작해 하셨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마침 되시는 분이다.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마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 해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요, 뭐 내가 죄를 범하고 한 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고 바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지켜보시고 하나님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벌써 이 세상 떠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올해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시작해 하시고 마치게 하신 분이라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작하시게 하시고 마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시작과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이유가 아이가 태어난 것을 시작으로 한다면 죽음이 마침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요 어떤 일이 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언제 이분이 태어났고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짧게 소개를 해요. 그 위에 이분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길어요. 어디 초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무슨 일을 하고 길게 합니다. 근데 태어나고 떠났다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뭘 말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한 해 동안 행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되돌아보면 다시 23년도 지금 이제 벌써 출발했잖아요. 올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과정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 보게 되면요 우리 8장 7절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과 마침, 나중이 마침이거든요. 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이 말들은 그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말인데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말씀대로 살면 이 어려움이 없어져. 이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건 잘못됐다고 나중에 4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줘요. 그리고 새 친구들에게는 너희들 한 말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의 신학은 어떤 신학이었냐면은 열심히
정직하게 살면 그러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고난도 없이 편하게 산다 하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리를. 자,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욥이 정직하게 못 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기까지 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에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세상에 없다, 이 사람밖에 없다 할 정도로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정직하게 못 살아서 그 어려움이 당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친구들이 이런 말 했는가 하면은 사람은 현재만 보고 판단해서 그래요. 미래, 아직까지 지금 이 어려움이 극복해서 배나 축복받을 것은 못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현 상황만 보니까 판단하고 비난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고통이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요,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정 중에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목회도 잘하는데 자녀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현재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자녀가 나중에 다시 마음을 잡아서 잘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현실만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욥이 잘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이 당했을 때 하나님 영광 못 받았느냐? 아니요. 그 자체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간을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요 영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작과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현실만 보고 말하잖아요. 현실만 보고, 아니 예수님 잘 믿는데 가난하게 살아?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아프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현실만 보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 과정도 하나님께 다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한다면요, 이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몸의 질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만질이다 혹은 뭐 배가 이렇게 장이 나쁘다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바울은 엄청난 신학자잖아요. 또 목회자잖아요. 선교사잖아요.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질병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무시까지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과정을 보는 것이지 현재의 그런 것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2022년도에 어떤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지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판단하지 말고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올해 23년도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것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속에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마무리와 시작은 곧 다시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알파 오메가는 무엇을 말하죠? 왜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느냐 하는 건 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파벳이다, 그 다음에 숫자가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줬는데 거기에 1장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인간의 시간으로 전과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 편에 볼 때에는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내가 살아있는 자다 하는 존재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속에 존재하는 불신자들, 성경은 사람같이 취급도 않잖아요. 이런 이제 설교가 불신자가 듣는다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은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사람같이 취급을 하지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말은 그건 내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요 내가 존재가 있고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개한 것이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하잖아요. 이 의미는 또 어떻습니까? 그 의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라고 하죠. 자, 말씀이 계셨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시작하게 하시고 그것을 끝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속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셨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기까지 우리를 함께 지켜주시는 마침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믿을 때 성령을 주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그 새 사람으로서 계속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고 그러면요 포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마지막까지 계획을 이룰 것이다. 이게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러면서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정 가운데 속에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애정하시고 이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직접 오셔서 그 영원한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처음 시작하신 그 계획을 마지막까지 완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마치게 하시는 그 시간까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시작과 마침이라는 그 단어 역시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21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생명수, 샘물 즉 생수를 마시게 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알파 오메가도 전능자다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생수를 마시게 할 거다. 무슨 말입니까? 존재하신 분이 우리가 존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존재 새 생명 얻은 자가 살아가게 해야 하잖아요. 살아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떡과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생수, 생명수, 생수 누굽니까?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에 마지막 시작과 마침에 있어서는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다른 말씀은 다 이렇게 내가 누구다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본문에는 설명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에서 등장한 하나님이 마침까지, 마치는까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옛사람 같지 않아? 전사람 같지 않아? 왜 이렇게 변했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변한 것이 이웃사람만이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당신 변했어? 그러잖아요. 인간은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굳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동안 23년도 한 해 동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벌써 송구 영신 예배? 물론 이제 젊고 나이가 아직 이제 어린 사람들은 못 느끼겠지만 적어도 60이 넘은 분들은요 느껴요. 아이고 엊그저께 이제 신년 예배였는데 벌써 송구영신 예배네, 이렇게 느낍니다. 시편 39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이 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다라고 그래요. 이게 한 뼘은요 말 그대로 이 손으로 그냥 한 뼘이에요. 한 뼘. 그러니까 하나님께 짧게 인생을 줬는데 그 짧게도 아예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사는데 80 살든지 100살을 살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자기가 보니까 없는 자 같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런 짧은데 이제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요 잠깐 보이는 안개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안개처럼 없어지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짧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육체적인 생명 가지고서 느끼는 것이고, 정말 짧은 사람은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에요. 우리 신자들은요 짧은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만 시간만 짧다 느끼는 것이지 바로 다시 새로운 영원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시간이 뭐 짧다 이제 길지 않다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생명에 대한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는요 영원이에요. 그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단지 22년도를 지나고 다 23년도를 맞이하고 이런 가운데 속에서 시간이 너무 짧다 빨리 간다 이것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섯 말로 말하면 올해 23년도에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하나님 이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시간을 준 거예요. 이 한 해를 줬기 때문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준비해 놓으셨는가 하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한 말씀 더 한다면요,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궁금하잖아요. 이 궁금한데 그 궁금할 때에 풀어봐서 정말 좋은 선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날 거예요. 제가 학생 때에
선물들 교환했었어요. 옛날에 선물 교환했는데요. 어떤 학생이 그때 당시에 라면을 잔뜩 넣어가지고 포장만 멋지게 해가지고요. 크게 만들어 갖고 왔어요. 다들 그것이 자기 거라고 선물 교환할 때 막 서로 욕심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자기 거가 됐어요. 그래서 다들 궁금하니까 집에서 열어보지만 여기서 열어보라. 열어봤는데 라면만 잔뜩 들어있었어요. 실망을 해가지고 상자는 엄청 큰데 라면만 있으니까 그 라면만 있어도 괜찮아요. 아니 큰 상자 되면 한 박스는 들어가잖아요.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쏟 싸가지고 식지은 라면 몇 개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한지 또 열을 때마다 뭔지 다 했는데 라면 몇 개밖에 안 나왔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라면 몇 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올해 한 해 동안 엄청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한 해를 정말 복 있는 한 해로 사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